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 그리고 회개 1절부터 4절까지 회개는 믿음의 열매임 이에 대한 몇 가지 오류에 대한 논의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회개는 믿음에서 비롯됨.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또한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은혜들을 누리는지 부분적으로 가르쳤으나 우리가 느끼는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면 이 문제가 여전히 희미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복음의 총체를 회개와 죄사함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 믿음을 논한다면 그것은 메마르고 골자가 빠져서 거의 소용이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자, 회개와 죄사함은 즉 새로운 삶과 값없는 화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요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적인 순서와 이치로 볼 때에 여기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에서부터 회개로 곧바로 넘어가기로 하자. 이 회개의 문제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며 또한 실질적인 거룩한 삶이 값없는 의의 정과와 분리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날 것이다. 자,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은 회개가 끊임없이 믿음의 뒤를 따를 뿐 아니라 믿음에서 난다는 점이다. 죄사함과 용서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져서 죄인으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와 죄의 멍에와 악의 비참한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스스로 과거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며 또한 회개를 실행하는데 온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 않고서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회개가 믿음에서 나오거나 나무에서 열매가 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보다 선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회개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릇된 얄팍한 논리에 이끌려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된 것일 뿐이다. 2절 회개와 믿음의 관계.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전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촉구한 후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덧붙이셨다는 것이다. 사도들이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시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누가가 보도하는 대로 사도 바울도 그 순서를 따랐다고 한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그러나 그들은 단어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만 미신적으로 매달리는 나머지 이 단어들이 함께 묶여진 의미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개할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와 또한 구원에 대한 약속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러므로 그들의 말씀은 결국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뜻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가르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그 소리가 위로와 복된 소식으로 시작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1, 2절. 우리가 회개의 근원을 믿음에 두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회개를 낳을 때까지 일정 시간이 경과할 것을 상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을 가다듬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문제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논의에서 좀 더 선명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은혜를 아는 지식에 적기도 전에 아니 그 은혜를 맛보기도 전에 먼저 양심의 가책에 압도되어 그것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은 몇몇 사람들이 덕목의 하나로 보는 시초의 두려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참되고 올바른 순종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끄시며 경건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그의 지체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아니면 어디서든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편의 진술에 따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을 위함이므로 시편 130편 4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비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과연 누가 기꺼이 자신을 가다듬어 율법을 지키려 애쓰겠는가? 악을 너그러이 용납하시는 이러한 온유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표인 것이다. 호세아의 권면 역시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서 6장 1절 죄사함에 대한 소망을 마치 자극제처럼 첨가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게으름을 피우며 누워있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 회개로부터 출발한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특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그동안 고해성사를 하도록 종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들을 복음의 은혜의 성례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들의 미친 짓에는 정말 이성적인 대락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제세례파들, 특히 소위 신령하다고 인정받기를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람들과 그 동료들인 예수의 사람들과 그 비슷한 쓰레기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경박스런 자들은 결국 회개를 단 며칠 동안으로 제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아야 마땅한 것이다. 3절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그런데 오래전 옛날부터 지식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단순하고도 진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서 말하기를 회개는 두 부분으로 곧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죽이는 일이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됨으로써 품게 되는 영혼의 슬픔과 두려움이라고 설명한다. 누구든지 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혐오하기 시작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자신을 마음 깊이 불쾌하게 여기며 스스로 비참한 자요 버림받은 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기를 바라게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지각을 얻게 되면 죄와 심판은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며 낮아지고 던져진 상태에서 떨게 된다. 그리고 실망과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보통 통회라고 부른다. 또한 살리는 일이란 믿음에서 생겨나는 위안과 위로를 가리킨다. 즉 사람이 죄를 의식하여 슬픔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등을 바라보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마음을 가다듬게 되며 용기를 갖게 되고 말하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이 두 단어들은 올바로 해석하기만 하면 회개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잘 표현해준다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살리는 일을 불안과 두려움이 진정된 이후에 얻게 되는 마음의 행복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살리는 일이란 오히려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심을 의미하며 거듭남에서 생겨나는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시작한다는 말처럼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4절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을 알고는 회개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두드러진 특징들로 그 둘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중 하나는 율법의 회개라고 불렀다. 죄인은 이 율법의 회개로 말미암아 죄의 낙인이 찍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에 짓눌려 있는 죄인이 이 율법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런 불안한 상태에 그대로 붙잡혀서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한다. 또 하나의 회개를 그들은 복음의 회개라 불렀다. 굉장한 고통의 상태에 있는 죄인이 이 복음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그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 그의 공포를 없애는 위로로 그의 비참한 상태를 제거하는 피난처로 여겨서 그를 붙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인과 사울과 유다를 율법의 회개의 실례로 제시한다. 성경은 이들의 회개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죄의 위중함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오로지 복수자요 심판자로만 생각하여 그런 생각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회개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입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 생에서 이미 지옥에 들어간 상태였고 하나님의 위엄의 진노 앞에서 형벌을 받기 시작한 상태였던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죄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었으나 다시 일깨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함으로 새로워져서 주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서 복음의 회개를 볼 수 있다. 히스기야는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접하고서 두려움으로 참담한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울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써 신뢰를 회복했다. 열왕기하 20장 2절, 이사야서 38장 2절.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를 접하여 괴로움을 당했으나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여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사 그의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시기를 바랐다. 요나서 3장 5절 9절. 다윗은 고백하기를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여 크게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였으나 곧바로 이어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다윗은 자기의 간음죄를 시인하고서 여호와 앞에 넘어졌으나 동시에 그는 용서를 기다렸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6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의 회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 자신의 회개도 그러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슬피 울었으나 그러면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누가복음 22장 62절.